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최근 우리의 일상이 예전과는 많이 사뭇 달라졌을 겁니다. 특히 학생들은 개학이 연기되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다시 4월로 개학이 연기될 거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빨리 속히 끝나기를 원하지만 이번 사태가 하루하루 길어질수록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안나의 일기라고 하는 책을 집어서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 보면 1942년 6월 12일 날 13살의 어린 소녀에게 일기장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서부터 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못하여서 7월 9일 이 가족은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은신처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당시에 이 가족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이 독일 사람들 가정이었는데 이 독일에서 히틀러 정권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 네덜란드로 망명을 왔는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네덜란드도 독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고 만 거예요. 평범한 일상, 학교 다닐 때에 스쿨버스를 타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명랑쾌활하게 지내던 이 평범했던 소녀의 일상이 어느 순간 무너졌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 알고 봤더니 유대인 출신이라며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의 이 가슴에는 노란 별을 배지를 하고 다녀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배지를 단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자전거만을 탈 수 있지 버스든 그리고 자동차든 아무것도 탈 수 없어요. 차별 정책이 아주 심각하게 발빠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또 유대인들을 징집하여서 전쟁터라든가 혹은 공동 노동하는 곳에 잡혀갈까봐 이 가족은 은신처로 피해 숨어들게 맙니다. 그 은신처에 가가지고 이 가족과 더불어 몇몇 사람이 총 8명의 사람이 약 2년 2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 은신처에 들어가서는 바깥과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라디오로 간간히 바깥 소속을 듣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채소 야채 장사가 가끔 한 번씩 야채를 공급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춘기 소녀, 명랑쾌활했던 이 사춘기 소녀는 그 2년 2개월 동안 그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은신처에서 지내야만 했는데 나중에 그 일기가 발견이 되고 그것이 책으로 여러 나라에 출판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일기를 자세히 보니까 은신처에서도 이 아이가 같이 지내던 어느 오빠를 짝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춘기 소녀가 사랑이라는 감정도 느끼게 되고 또 그곳에서 키도 무럭무럭 크기도 하고 즉 그 은신처, 비록 세상과 단절된 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지냈던 그 은신처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싶지만 그곳에서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곳을 나가서 살 수 있겠지. 예전에 즐거웠던 행복한 일상으로 학교를 다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의 삶을 나름대로 하루하루 일기를 쓰면서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어른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짧은 비극적인 삶으로 여겨지는 것뿐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죠. 오늘 어쩌면 우리가 약 2달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해서 이것이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길어지고 있으니 하루하루가 정말 갇힌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와는 좋게 비교될 수 없는 무려 430년의 시간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야만 됐던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도 노예예요. 어머니도 노예예요. 우리 온 가족이 노예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도 다 대대로 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본래 시작은 그렇지 않았죠.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민 생활은 처음에는요, 대우받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애굽의 왕이,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의 그 은혜를, 요셉의 그 놀라운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알지 못하는 후에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민족이 아니라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애굽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거예요. 430년 얼마 되지 않는 그 한 가족, 그리고 그 가족에 속한 노예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너의 민족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알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비록 그 노예살이하는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애굽인들의 핍박은 날로 더 거세만 갔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극악무도한 이 바로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이 뭐냐?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이유 없이, 상관없이 그냥 다 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 아이가 태어났는데 히브리 민족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안 되겠기에, 그대로 이 생명을 끊으면 안 되겠기에 바구니에다 역청을 발라, 기름을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아이를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누이가 그것을 멀리서 어떻게 되나 지켜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 그 아이를 건졌고, 물에서 건져서 네 이름은 앞으로 모세야 하면서 그는 모세로 애굽의 왕궁에서 약 40년간을 교육받고, 또 그곳에서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히브리 사람도 아닌 정말로 이 경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순간, 아,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애굽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족을 힘들게 하던 그 애굽 군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고 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목숨을 위하여 저 미디안 광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가정을 만나고 그곳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미디안 광야 그곳에서 새로운 40년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살인자의 신세,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40년간을 살았는데 이제 80이 된 노인이 되었어요. 그때의 새로운 40년의 그의 마지막 인생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애굽으로 가서 고통당하는 너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거는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면은 바로 그가 살인자임을 알아채고 그를 죽일 것이 뻔한 거예요. 오늘날처럼 공소시효가 어디 있습니까? 왕의 법이, 망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것인데 심지어 애굽의 병사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도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너는 살아남았잖아. 다른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너는 살아남았잖아. 그리고 너는 우리처럼 고생한 적도 없잖아. 40년 동안 너는 궁정에서 마치 애굽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어느 곳에서도 소속감이 없는 외톨이 신세로 80이 된 나이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만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출애굽한 후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순풍을 단듯이 모든 것이 탄탄대로처럼 활짝 시온의 도로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더욱 잘 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 출애굽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는데 도리어 우리의 앞길에 홍해가 가로막는, 그리고 뒤에는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정말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동서남북 어느 것을 바라보아도 도망갈 곳이 없는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함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10가지의 기적도 맛보았지만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뒤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사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물리쳐 주셨어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따라오는 사람들이 20살 이상 그 장정들만 헤아리는 숫자가 약 60만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한 200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2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곳에는요,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넘쳐나는 거예요. 온갖 곡식과 식물들이요, 아주 그냥 많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이곳이구나 하면서 모두 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네피림이라고 말하는 거대한 민족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그 민족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가만 보니까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아마도 골리앗이 그 씨였을 것이다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울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 순간에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두 맞지만 우리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아멘하지 않았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요, 기적을 맛보았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의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것이 더욱더 컸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실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기적을 맛보게 했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은 한 사람도, 그리고 한 생명도 상함이 없게 했는데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으면서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이요, 실망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노하심으로 너희 안 되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광야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 40년간의 고난의 역사가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한 발 늦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한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별하고 사실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앞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멀리 광야 40년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다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다 그곳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게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세대들,
20살 이상의 계수되지 않은 자들과 또 비록 20세는 넘었지만 그 정탐꾼 중에 12명 가운데 2명이었던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는 나아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 국민 모두가,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요, 이념을 초월합니다. 나라를 초월합니다. 남녀노소를 초월합니다.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때라도 하나님의 숨겨진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축복의 때에, 흥황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그때에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로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올 때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잘 되고 이렇게 잘 돼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 잘 될 때에 또 교만하지 마세요. 어떠한 때든지 언제나 동일하시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고백을 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를 만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떨어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민족의 영웅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훌륭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라고 했을 때에 항상 1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출애굽의 영웅,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인물이 바로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 예수님과 비교해서 공통점 15가지를 뽑아놓은 그러한 책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세는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최후의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하얗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즉 예수님처럼 잠시 잠깐 부활했다라고도 말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홍해를 가른, 그 바다를 가른, 바다를 제어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과 닮은 공통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한 자는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우리처럼 흠이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도 화를 낼 줄 알았어요.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바위를 2번 툭툭 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순간 우리와 같이 아주 초라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사라진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단절되는, 하나님께서 노하고 마는, 하나님과 떨어지고 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화나게 하던 자가 누구냐? 애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하였던 그 백성이 아니더냐? 오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백성에 비하면, 또 430년간 애굽의 노예살이하였던 그 히브리 민족에 비하면, 또 그 옛날 우리 민영이처럼 10대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려고 했던 그 안내에 비하면 지금 겪는 우리의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확진자, 그 가족들, 격리된 자들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이 불편은 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더 어려운 시기도 우리가 겪었어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국전쟁을 겪었고요. 일제치하를 겪었고요. 피난을 직접 몸소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어려운 보릿고개 시대를 경험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다 지나가고 지나갔습니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 19절 말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며 이 땅에서도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